시작.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네,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과연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또 갈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명령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내 눈을 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를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도 잘 가려서 내 앞도 한치 알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게 하신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장을 보면은 보통 성경에서 한 장을 이렇게 할애하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그 한 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8장은 어땠습니까? 8장은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 아니면 하는 거 없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계속 나는 이다 라는 거로 이야기했어요. 그 전 7장은 어땠습니까? 이적을 보이시고 초막절에 계속 나는 생명수다. 나는 그 앞엔 또 떡이다. 나는 또 빛이다. 계속 당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8장 말미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는 바로 이 날때부터 맹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상태,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바로 그런 유대인의 그 상태가 바로 날때부터 맹인인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똑같이 날때부터 맹인인 자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났지 위로부터 난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부터 난 것이지 우리는 그저 땅에서 난 존재들이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날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저 구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아마 지나가다가 조금 큰 돈을 누가 접선을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그에게는 보람이자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다가가요. 찾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굽니까? 안식일은 무엇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은 8장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메시아임을 아무리 필요해도 알지 못하는 바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비밀을 이 9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부터 태어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니까 누가 혼란에 빠지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왜 혼란에 빠지게 되느냐? 그 전까지 많은 그 정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건 귀신 들린 자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다.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유대교를 험담하는 하나의 그 좀 이단과 같은 신흥 종교 세력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능력이 없고 사기꾼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 죄인은 죄를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정적인 관념이었어요. 종교적.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지금 관점으로 된 겁니다. 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당사자인 맹인을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너희가 눈이 어떻게 떠졌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계속 현상에만 계속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증언은 예수가 나를 그렇게 고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래. 이 놀란 유대인들은 드디어 이제 그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리새인한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아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과 아주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지도층에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떻게 눈 떠졌느냐?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 표적의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인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은 뭐라고 꼬투리를 잡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종교적인 어떤 틀로 예수를 입을 핍박하려는 거죠. 그는 그래서 안식일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 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니까 눈앞에 있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증언도 이제 뭐예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누굴 불러옵니까? 또 부모를 또 불러오라고 그래요. 저놈이 말이야 아마 예수하고 짰을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오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죠. 부모를 불러와요. 네 아들이 맞느냐? 유대의 그 동네 사람 그 옆에서 맹인이 걸어가야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거기서 계속 구걸하던 그 거지란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신은 이렇게 눈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완악하게,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상황도 현실도 현상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눈이, 이 아들의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됐느냐? 그들은 사실은 이 사건의 속내를 알고자 하는, 그 사건의 진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죄를 캐내고 싶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이 예수라는 신흥 세력에게 침노당하지 않고 싶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힐 게 없는 거예요. 자, 귀신의 이 죄인이 뭐라고,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길 바라겠어요? 그 사람 아마 무당일 거예요. 그 사람 아마 귀신 들려서 한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고 좀 이상했어요. 이런 증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되게 보면은요, 이 핍박이라는 거, 박해라는 게 왜 생기게 되냐면 처음에는 박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 세력이, 어떤 세력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세력이 있습니다.
조그만 세력이 있을 때는 이 기존 세력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 조그만 세력이 점점점 커져서 자기의 세력을 침범해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기존 세력은 뭐예요?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박해예요. 이게 박해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파에서 새로 또 빠져나온 신흥 종교의 수장이에요.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성전에서 유대교를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구약을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세력에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인간적인 원인 중에 두 가지를 뽑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로마에 의한 지금 메시아로 등극하고 왕으로 등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속국인데 로마의 속국인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왕이 나타났다는 건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해요? 엄한 사람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 청년은 죽여야 되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자기의 세력에 대한 위협이죠. 그래서 뭘로 합니까? 경건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라는 거 신성모독 이걸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까지 불러왔는데 부모 역시도 아무런 뭔가 꼬투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거 아들한테 물어봐라. 제가 다 컸으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얘기할 텐데 뭘 우리한테까지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맹인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볼게요. 뭐라 합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몇 번째? 두 번째 불러야 돼요. 또 불러온 거예요. 참 끈질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불러이르되 너는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지. 너 하나님께 맹세해. 이런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님이었고 그리고 장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상류계급이겠습니까? 하류계급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류계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류계층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억압하고 누르는 거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 하나님 때 지금 하나님 보고 너 제대로 얘기해. 위협하는 걸 위협.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눈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뭔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질병의 근원을 죄로 발생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 죄가 3, 4대 1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은 천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을 인용을 해서 무슨 죄는 무슨 병은 질병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런 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맹인이 지금 있었던 것은 죄다. 그러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질병의 문제는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너네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주님은요 사건의 어떤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각을 바꿔서 유대인들로 보고 그 어떤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어떤 원인을 찾기에 어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붙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 뜻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시선을 이 땅의 목적과 이런 땅에 고정된 시선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뜻과 그 다음에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의미로 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인간의 눈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 사건에 우리는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자꾸만 눈을 박으면요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느 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서 이런 게 보다 어떤 나에게 닥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매이지 않고 그보다 뛰어나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가르침을 발견하는 것, 나를 치유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바로 이 계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 질병이라는 것에 박혀서 그 질병은 뭐에 의해서 한 것이냐, 죄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는 어떻게 된 거냐, 계속 그 죄인을 치유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붙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안식일에 치유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계속 그 율법, 그 형식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렇게 시선이 고정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결국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개안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고백에서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제 맹인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이 터치, 이 만남, 이 치유의 사건은 이 사람으로부터는 그 어떤 협박과 위협과 어떤 혼란을 준다 하더라도 진리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회상 가면 어떻습니까? 야, 너 너무 그렇게 믿지 마. 대충 믿어. 그렇게 빠지지 마. 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 또 우리 스스로도 뭐 지금 급한 거 내가 있으니까 자꾸 섞어요. 그러나 예인은 얘기해요. 당신이 말하는 죄가 난 모르지만, 죄인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눈을 뜬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주님 만난 것만큼은 사실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걸 분명하게 붙들고 나가요.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경험한 사건,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 사건으로 우리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소리 안 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눈 떴대는데 그게 뭐 거짓말입니까? 어떤 해석을 붙어도 사실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보다 그것이 나한테 그냥 체험으로 돌아와 버리면 그런 복잡한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사실 잘 모르죠.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잘 모릅니다. 신학적인 이론도 성경적 진리도 사실 다 모를 때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지식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서 다 수준 이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내가 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교회가 아닌 교회로 다닙니까? 아직 못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붙드는 것이 있어요. 나를 예배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로 하여금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많은 믿음의 마음, 행동, 사건들이 나를 성도다라고 확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냐, 얼마나 더 죄를 많이 짓지 않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는 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선하냐, 또 얼마나 법질서를 잘 지켜서 내가 도덕적으로 또 잘 사느냐, 얼마나 착하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믿는 자가, 이 사실이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부지부식 중에 하나님의 당신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그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로 간 것뿐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시쳐라. 내게 베푼 은혜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메인이 한 게 뭡니까? 메인이 한 건 바로 그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제사가 뭐예요? 모든 행위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도 구원도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맹인의 눈에게 진흙을 계속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맹인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뭐야 이거 눈 떠지지도 않고 아니 눈을 떠서 씻으라 그러면 좀 나아. 아직 눈 안 떠졌어요. 그죠? 사건이 전혀 벌어진 게 아니니까 눈 발라 더럽게 칠해가지고 눈에다 발랐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고선 실로암 가서 씻으래. 아 더러워 정말 기분 나빠. 내가 거지라고 날 무시하나? 날 이렇게 대해 자존심 상해. 그러고선 에이씨 안 그러고 안 가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 일이 아니라 메인 그저 메인으로 남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 있었습니다. 그 선포에 순종이 붙을 때 나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야 내가 경험된 자가 돼요. 그런데 듣고 끝나면 아무런 사건이 안 났다니까요. 예수 만났어. 그래. 예수 봤어. 예수 얘기 들었어. 나한테 사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경험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죄야, 그럼 죄인이야,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구원이 인간의 순종, 즉 인간 측에서 허락이 수반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가? 라는 의심이 들죠. 그렇죠? 잠시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어떤 사람, 즉 병자나 맹인, 안증뱅이들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나 병 고치기 싫습니다 하고 예수님 거부하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개가 거의가 보면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써여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뭐예요? 전혀 병 고쳐달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이 사건마저도 이는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물을 씻어요. 그래서 개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반발하고 떠나갔더라 또는 그 병고침을 거부했더라, 예수를 거부했다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한테만 가서 당신의 치유를 베푸셨다는.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다 할 텐데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예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받은 자에게서는요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나타내게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뭐를 해서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예,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나한테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가 오면 나에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님이 눈을 뜨면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다 예수를 따라 춤을 추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가요. 그리고 성도들보다도 지금 얘기하면 이건 거의 제자 이상으로 그 바리새, 그 무시무시한 그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제사장 그룹에서도 자기가 자기 이름을 증언해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겠지만 그들에게 막 충고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전혀 기쁨이 없어. 내 안에 전혀 감사가 없어. 그럼 아직 나에게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구하라요. 그래서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 그 은혜, 그 구원의 예수님의 그 터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여기 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예수님의 표적 사건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아무리 표적을 나타내도 어떤 건수를 잡아서 그를 거부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사건으로 저를 죄인으로 몰아갈까, 이 생각만 해요. 그들이 바로 뭐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성도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 반응하는 자예요. 아멘. 26절 볼게요. 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지금 물어봅니다. 아주 지겹게 물어봐요. 이렇게 보십시오. 개안한 맹인이 사실을 그대로 말해줬는데도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5절 19절 보면 거기서도 뭐예요? 진흙을 내게 바르고 다 설명하죠. 바리새인이 내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물어. 19절에 또 뭐? 예? 그러면 지금 또 어떻게 보느냐 또 물어. 4번인가 5번인가 계속 물어봐요.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죄인인데 어찌 죄인이 죄를 고치느냐, 죄인을. 그런 종교적 관습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닫아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종교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는 바리새인에게 이제 맹인에게는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 짜증을 내. 27절 볼게요. 내가 이거 보면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이거 아주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지금 거지가 바리새인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어때요? 점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보다 좀 더 차원 높은 인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떠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 눈이 떠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진짜 유치한 거야. 진짜 유치한 거야. 내가 사실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어때요? 묶여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을 자꾸만 캐묻는데 그의 제자라도 때려보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바리새인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제 맹인은 바리새인은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투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죠.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저 허둥대고 혼란스러워하고 분별력 없이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냥 사건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대답이 참 고차원이에요. 계속 모세만 붙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만을 그들은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은 이제 맹인에게 불신을 표현합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처한 자와 같이 그냥 터둥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맹인의 대답에 이 영적인 개안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맹인은 그저 자기 눈 떠서 신난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냥 누가 뭐라든 그래요. 그럼 사람은 죄인일 겁니다. 그게 자기 아니. 지금 부모도 어땠어요? 부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교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했다고 그래요. 그 상황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얼마나 지금 위협스러운 존재의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맹인은 이제 육신의 눈만 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뜨어지면서 이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명히 맹인은 눈이 감긴 자였어요. 앞을 못 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판단하거나 분간하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런 질문들은 왜 당신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높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느냐. 되묻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있어도 아는데 어디 넌 눈을 뜬 자가 모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 또 귀신 들려 뇌에 씌어 있는 자인지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맹인은요 자기의 눈을 띄어준 사건에서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요? 나의 눈을 띄어준 그 예수님한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너희는 눈을 뜬 자이고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인데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느냐. 이제 뭐 떴다 안 떴다가 아니라 이제 그분한테 이제 초점이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병 낫나 안 낫나, 내 사건이 해결됐나 안 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나의 구원의 터치가 와 있는 이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할 때 와 만세, 내 평생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 메시아로서 와 있는 그 메시아를 붙들어야지. 지금 성경에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까? 다시 지금까지도 살아있냐고요? 다 죽었어요. 한정되어 있는 목숨의 병 고침이나 한정되어 있는 물질에 우리가 더 갖고 덜 갖고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사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맹인은 자기가 눈을 떴고 안 떴고가 아니라 이제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로 인하여 이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죠. 눈의 개안으로 해서 육신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이 맹인은요, 비록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맹인은 이제 과거의 눈먼 자가 아닌 이제 영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성도들은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관, 가치관이 뭡니까? 볼관자예요. 그죠? 볼관자.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네가 어떻게 보느냐. 나는 어떻게 봐? 나 좀 좋게 봐? 나쁘게 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줍니다.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물질에 있었어요. 내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 것이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돼요. 영생의 가치관이 돼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꺼서에 내가 좀 빙하고 궁하거나 아픔이 오고 장애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긴다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지금?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맹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던 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너무 거룩하게 보면 안 돼요. 구걸하던 거지예요, 거지. 눈 가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책 한 장 못 봤어. 그리고 가난해. 고치지도 못했어. 자기 아들이 거렁뱅이 짓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 이제 모든 사건을 하늘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이 말입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내가 죄를 갖고 있어. 내 죄가 가득하다면 주님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못해요. 죄인의 기도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중보자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사야도 뭐랍니까? 그렇게 악독을 험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나리라. 죄인은 하나님을 또 그러나 찾지도 않아요, 사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숲속에 숨어요. 또한 그 맹인은 구걸하는 거지였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맹인이 점차 새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터치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됐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우리 마음에 회개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뭔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 개안의 사건이에요.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눈으로 당신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34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더 이상 대화를 못해요.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게 지금 바리새인 대답인가 메인 대답인가 이 헷갈려요.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사건을 그저 고백하는 메인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죄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고칠 수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만남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릅니다. 언제부터 내가 예배자가 되었는지.